인생은 빛나는 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치의 그 폭력과 죽음의 총칼 앞에서 유대인들은 힘없이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937년도부터 이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이 왼쪽 가슴에 별을 달도록 하는 거예요. 이 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을 다윗의 방패 또는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구분해서 수용소에 보내고 그들에게 차별을 주기 위해서 가슴에 별을 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이다.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처단해야 될 존재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왜 자신들이 굳이 별을 만들어서 가슴에 달았는가? 물론 달도록도 했겠지만 왜 그러면 별인가? 다윗이 곤고했을 때, 아무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맹수를 물리치고 군대를 물리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유대인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는 심정에도 가슴에는 별을 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 가슴에 별을 달고 사시는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의 배경은요, 기원전 7세기 남유다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인 요시야의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때야말로 가장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기까지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핸드폰 열면은 오늘의 운세, 띠별, 오늘 맞춤 해야 될 일,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그런 거 있죠. 또 전화해서 핸드폰으로 누구한테 무당한테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활동이 모든 사고가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스바냐 때가 그런 극심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때였습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곳곳이 부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말 정의를 외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아래가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누군가도 어떤 단체도 기관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미 다 썩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땠냐면요, 혼합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게 뭡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섞은 것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신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믿는 것. 그냥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오늘날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구원, 그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하물며 자기 자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지금 이 요시야 왕,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2026년도 다른 데는 차지하고 대한민국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경고하는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라. 시온은요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신앙의 구루터기와 같은, 나무는 베었어요. 나무는 베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밑둥, 그 뿌리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뻐하세요? 시온아 이스라엘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것은 역전되리라. 이 지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예측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승리이니까 너희는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세 가지를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거는 믿어지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세요. 다시 그것을 추궁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시편 1편과 2절에 보면 정의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 2절 말씀 아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될 그 상의 반대편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피합니까? 우리를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오는 그 피싱범을 우리가 어떻게 다 피해갑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에게 그 사탄의 불화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못된 사탄 마귀를 우리가 다 일일이 어떻게 다 피해가요? 우린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그러한 길에,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탕류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시편 1편과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 곁에 원수를 두십니다. 그렇죠? 네.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다른 집에 있지 않고 어느 집에 있어요? 맞습니다.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남편이 되잖아요. 남의 편. 그냥 남의 일에는 그렇게 편을 들어주는 그 남편.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원수를 내 곁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그 원수가 뭐로 바뀔까요? 친구로 바뀌고, 그렇죠? 나를 돕는 헬퍼로, 조력자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삼으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의 자녀들은 다 알아서 잘 크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 알아서 시집장가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을까? 원수가 따로 없네. 여러분,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면 그 자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끊없이 이방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압제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짓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죄짓고 다시 이방 민족을 일으키고 그 원수들을 통해서 막대기처럼 채찍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길에 다시 들어서도록 하는 그런 것. 자, 그런데 우리 일생이 우리의 삶이 매일 원수만 만나다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고 성화돼서 더 이상 하나님이 원수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원수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일이나 재앙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빛은 더 빛나 보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이 생명의 줄, 생명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왜 떠나십니까? 죄를 지은 나에게 오히려 더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조성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 한 푼 없으면 하나님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지 뭐 그런 말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왜 부자만 교회를 다닙니까? 돈 있어야지만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지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 자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또 나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히 뭘 가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 정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고리, 생명의 연결고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시험에 빠져 계십니까? 내 스스로도 내가 미워질 만큼 내 자신을 정말 철저히 내 자신이 낮아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스바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지금은 최악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내 개인의 삶도 정말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스바냐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주시는 쉐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시나요? 원래 건강한 사람,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손은 주먹을 쥐죠. 그렇죠? 힘을 내죠. 역행 하나 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줘야죠. 내가 파운드를 높일수록 내가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 내 힘에, 내 팔에, 내 어깨에 힘을 들이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체념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손이 늘어뜨려진 거죠.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나아가 살아가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정말 영적인 정말 그 무기력장애 빠진 거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무언가에 중독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요즘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 팔을 늘어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 때문에 내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말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머리 위로 새가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 둥지를 만드는 것은 허락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죠. 먼 오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지배하는 그런 일들은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 생각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하려고 할 때는 내 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아도 좋고 때려도 좋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할 말, 그 말 아니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진심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내 팔을 늘어뜨리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악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 잘못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 상황 우리는 다 놓일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을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내 잘못이야.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내가 너 용서하지 못했어. 포용하지 못했어. 내가 너 한번 참지 못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 종료가 되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 변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손을 늘었던 손을 모으시고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으로 바뀌시는 구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저는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오늘 말씀이 참 이해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말씀일까, 그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He will rest in His lo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 쉼, rest가 그거잖아요. 안식. 또는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 리플래시. 여러분 방 안에 그 고기 구워 먹고 생선 굽다 보면 방 안이 어떻게 되죠? 네, 연기, 악한 냄새, 이산화탄소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얼른 뭘 엽니까? 창문 열면 신선한 공기가 다 들어와서 이제 방을 다시 정화하잖아요. 이게 리플래시예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하늘 위로 그냥 포탄이 오고 가고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폐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아무 곳에도 희망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쉼을 주신대요. 쉼. 그리고 또 한 성경,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야하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똑같은 단어를 renew, 회복시킨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부석이 완전히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고장이 났어요. 어떡합니까? 페인트 칠합니까? 아니면 그냥 락커 칠하면 됩니까? 바꾸죠. 그게 바로 리뉴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완전히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새 차로 바꾸는 거예요. 새 차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대요.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길에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나라고 하는 서창범을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리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하리시의 그 하나님의 그 잠잠히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이 깊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별은 밤에도 빛나지만 낮에도 빛납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이 정오에 태양이 있으면 별은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 별이 안 떴구나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은 그 자리에 늘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별 같은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둠 속에 있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너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단다. 너의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 값지단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저 빛나는 별처럼 가슴 하나에 별을 담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유태인들이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저항할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가슴 한편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별을 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 한편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별을 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잠잠히 나를 기뻐하셔. 그분은 나에게 쉼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리뉴,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그 잠잠히 사랑하심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또 2026년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는 별이야.